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9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함께 교독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9주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시리즈가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명설교는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다. 그렇죠? 우리 김정훈 집사님께서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 유튜브 그 사랑 띄고 한들교회 찾아보면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 사랑 한들교회 하면 홈페이지만 나오고 이상하게 그 사랑 띄고 한들교회 치면 유튜브 동영상이 쭉 나오는데 조회수를 좀 올려주십시오. 아시겠죠? 한 20회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창피합니다. 30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영상을 제가 보면요, 저는 잘 못 보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나? 이러면서 짜증이 막 나고 말을 저렇게 버벅대나? 그래도 그 뜻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데가 아니고요, 한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디론지 인도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그 어디로 움직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세요. 아이고. 그래서 그 움직임을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다 보면 어느새 더 주님 앞에 가까워져 있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여기서 화요일 날 밤에 그 CBMC 성남 기독실험인회에서 주최하는 그 북한 선교 콘서트 잘 마쳤습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참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는 일을 버리고 성도들이 뒤치덕거리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어떤 뭐랄까요? 점점 외연이 넓어지고 한 가지씩 더 이렇게 사람들과 커넥션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이루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3절이고요.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요걸 가로 처리가 돼 있어요. 가로가. 한번 보여줄래요? 홍성원 양 말씀을. 네. 가로가 돼 있죠. 제가 임의로 가로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가로가 처리돼 있어요. 왜 가로가 처리돼 있냐면 학자들은 요 구절은 원래 마태복음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데 후대의 교회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다가 삽입해 넣은 구절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있고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있거든요. 자, 원본이라는 건 이겁니다.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누가 썼잖아요. 마태가 썼어요.
그럼 그 원본이 원래 있던 그 원본은 없고 베꼈었어요. 여러 명이. 이쪽 교회에서도 베껴 쓰고 저쪽 교회에서도 베껴 쓰고 다 베껴 가지고 베껴 쓴 사본들이 쭉 있어요. 근데 처음에 베껴 쓴 사본들은 초기 사본. 근데 그 베껴 쓴 거를 또 베껴 쓴다고요. 근데 그게 좀 오래된 것들은 후기 사본. 근데 초기에 베껴 쓴 사본들에는 이 갈로 부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좀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갈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처음에는 원본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다 보니까 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붙여 넣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성경의 그 원래 마태복음 포함 안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항상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대개를 넣어서 외우죠. 그래서 그 뜻을 좀 알고 있으면 오히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또 그 안에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대개의 뜻은 뭐죠? 여름에 나옵니까? 대개는? 언제 나오죠? 그게 아니고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대개 뜻 김은희 쌤 혹시 알았어요? 몰랐죠? 김은희 쌤도 몰랐죠?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잘 없어요. 쉬운 건데 헬라 말로는 호티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쭉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응답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야?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이런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쭉 하고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섞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이렇게 암송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부분을 대개 주의 그의 나라와 이것을 고백하면서 앞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요, 그것을 이론화하고 율법화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면요, 어쩌다가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걸 빼먹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맞춰라 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걸 빼먹고 했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자,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강해하고 설교하고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그것을 이론화하고 그것을 굳혀서 율법화하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금강교회 와가지고 청년들 만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도를 못해요.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직장을 주십시오. 기도를 못 해요. 왜? 진짜 기도를 못 하더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이런 것은 구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배웠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만큼 20년 30년 했는데 직장생활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거는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 같다는 거야. 밥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욕망을 따라 구해. 직장에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구해야지. 그럼 죽을 거야. 그걸 못 구하더라고요. 왜? 이게 율법화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뭐죠? 에어컨 추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것을 구해야지. 이런 것을 구해야지. 사람이 뭐를 구해요? 내 직장 문제나 내 일 문제를 구하는 것은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율법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럽니다.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무시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율법화죠. 근데 그런 율법화가 늘 우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빼먹으면 다른 기도도 다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걸 빼먹고 내 직장 문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요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앞에 걸 다 하고 직장 문제를 기도해야 그 뒤에 것도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순서 있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뭐는 아니죠?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아닙니다. 급하고 힘들 때는 도와주십시오. 단발의 말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급하고 힘들고 막 급박한 순간에 주여, 아버지 한마디 부르는 것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부족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욕망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어디까지가 일용할 양식입니까? 도대체 5인 가족이 얼마 있어야지 일용할 양식입니까? 4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 30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까? 얼마까지? 김은혜 집사님 얼마까지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집에. 그걸 따질 수가 있어요? 강남 사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과 분당 사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이거 달라요? 시골 사람들은 더 조금이고 그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욕망을 따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이겁니다.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해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자,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과 씨름이 되죠. 그래서 욕망이 변해요. 내려놔져요. 욕망인 것들은 던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 뜻에 맞게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생명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차이는 뭐예요? 율법이라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순서대로 기도하는데 율법처럼 적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넌 잘못된 거야. 정죄를 받아야 돼.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아. 너 계속해서 그런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끊어내는 방식이 율법의 방식이고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설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자식들이 엄청 문제가 있어요. 뭐 엄청 문제를 봐야 지금 다 잘 됐습니다만, 이분도 어마어마한 분인데 자식들을 키우는데 평생 아주 어마어마한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방 부호의 딸에, 외동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었던 양반인데 자식들 낳는데 얘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새벽 예배 시작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식 새끼들 자기 마음대로 되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게 바뀌어요. 그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바뀌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지더라.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저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안 들으신다. 이런 것은 복음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 32절 보면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랬잖아요.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뒤에서는 구하지 말라. 뭐가 맞아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 목사님 엄청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난 20번 나오는데 막 100, 뭐 10,000번 뭐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강조하는 게 완전 틀린 메시지는 아니지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 다 헛된 기도다.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이교도들의 기도다. 기도하지 말라. 직접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목도 기도하지 말라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대학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학 때는 막 나갈 때. 어때요? 뭐가 달라?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와,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똑같이. 바로 전에는 이게 6장에 딱 꽂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해라 그래놓고 조금 지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진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려는 거예요? 이 31, 32절 본문과 함께 쭉 그 연계된 말씀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 구절은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25절에 이렇게 25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돼 있고요. 27절에도 염려함으로 28절에도 염려하느냐 31절에도 염려하여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주예요.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6장 뒤쪽에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좋을 거예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예요.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여쭤볼게요. 뭐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특징이에요. 두 가지가 대비되고 이 본문은 두 개가 대비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는 사람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을 탐함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대비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왜 염려하냐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에 마음이 있으면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입술로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돈, 명예, 권세입니까? 어느 쪽을 향해 서 계세요?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염려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너희는 그 염려함으로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선물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예배하러 나오고 새벽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나올 때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뭐라도 떨어질 텐데 내가 왜 이래?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실 텐데 내가 왜 이래? 기쁨으로 나가고 섬기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한다 이론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그 잘못됐던 잘됐던 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누구와 씨름하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루세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기도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40절에서 42절.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자 시편 18편 유명한 기도예요. 원수의 등을 나를 향한, 원수가 내한테 등을 줬어요. 그럼 공격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등에다 내가 칼 꼽는 거예요. 원수, 내 원수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이 머리를 뒤집어 갖고 야 너 이렇게 하고 있어. 다윗이 이제 네 등에 칼을 꽂을 거야.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원수의 이빨을 꺾으시고, 주께서 원수의 이를 꺾으시고 이빨을 다 뽑아, 다윗을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원수의 이빨을 다 뽑아버려요. 주께서. 그런 기도가 있어요. 흉측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들어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시편에 있어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될까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좋은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선한 분이세요. 그분의 선함과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신 성품 안에서 이런 기도가 흡수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또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거늘 대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시편 43편 2절.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가 있다니까요. 예, 이거 기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면요, 하나님 진짜 버릴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너를 버렸냐? 너 그렇게 불신앙하냐? 의심하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 게 20년, 30년, 40년, 50년인데 네가 나를 지금까지도 못 믿고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냐? 너 보니까 싹이 안 되겠어. 너 이제 구원에서 끊어져. 하나님이 그리고 끊어버리고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왜? 성경에는 왜 이런 허무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조차도 받아들여지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 고백을 가지고 누구와 씨름하세요? 우리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안 버렸다. 내가 너 지키고 있고 내가 네 인생 붙들고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응답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의 기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뀌어요. 자꾸. 하나님과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정말로 사람들에게는 말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생기고 내 인생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게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다가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다고요. 네, 이렇게 미워하는 이 욕망에 찬 인생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럽니다. 저놈을 죽여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악한 심령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속상할 때 있어요. 얘네들이 껄떡거리면서 딴 데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찾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속상해요. 뭐 그렇지 않았네? 내 새끼인데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용돈 달라 그러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그럴 때 있잖아. 집에서는 잘 안 먹는 애인데 밖에만 나오면 뭐 욕심을 낸다. 그러면 얘는 꼭 어디 가서 뭐 집에서 꼭 굶기는 애처럼 그런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딴 데 가서 뭘 자꾸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구하고 무엇도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근데 염려함으로 세상 앞에서, 헛된 우상 앞에서, 돈 앞에서 엎드려지는 모습은 차마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을 따라, 또 그 안에서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삶이 변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이 변할 것은 확실합니다.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9강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셔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소견에서 나오는 기도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와 관계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때때로 바꾸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생명의 열매 맺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